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올려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을 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아멘. 욥이 비참한 일을 당한 후에 이제 처음으로 한 것이 우리가 이제 기억나실 겁니다. 자기의 생애를 저주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생애를 저주한다는 것은 이 세상은 생존 자체가 문제가 있다, 문제가 많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이 세상에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제 그런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순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왔는데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런 세상에서 무엇을 신뢰할 수 있고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욥이 그런 고백을 하고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바스가 이제 책망하는 듯이 먼저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4장에서 엘리바스가 주로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욥이 실패한 주제에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이런 이야기죠. 실패한 사람이 무슨 말이 많으냐,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욥의 신앙은 실패한 신앙이고 실패한 신앙은 말할 자격이 없다, 그런 식으로 4장에서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또 사람은 모두가 자기가 심대로 거두기 때문에 욥이 망한 것은 악으로 밭을 감별고 도구로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이런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은 욥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서 엘리바스는 조금 더 말이 이제 좀 달라집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신앙 안에서 성공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악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개입하시고 특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싸매 주시고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엘리바스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이제 거의 완벽한 이야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 안에 성공하는 것 진정한 성공이고요. 그렇잖아요. 악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싸매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정말 반박할 수 없는 완전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은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엘리바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것이 또 우리가 오늘 이제 6장에서 보게 될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욥기에 나오는 대화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대화가 아니고요, 굉장히 차원 높은 대화를 욥이나 엘리바스 그의 친구들이 지금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지금은 조금 시들해졌지만은 김연아 선수라고 하는 선수가 이제 피겨스케이팅 독보적인 존재가 되어서 국위를 선양하고 참 잘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스케이팅을 보면, 우리 눈으로 보면 세계적인 선수들이 나와서 경기를 할 때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야, 잘한다. 그 다음에 나오는 선수를 보면 야, 또 잘한다. 기대하면서 보죠. 그리고 김연아가 하는 것을 보면 야, 진짜 잘한다. 뭐 반응이 별로, 피겨스케이팅이 뭔지 모르세요?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다 잘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뭐 피겨만이 아니라 이제 체조도 그렇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런데 심판들의 눈에 보면 1등, 2등, 3등이 나뉜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좀 은혜가 그죠? 그래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심판의 눈에 보이면 조금만 더 잘하고 덜 잘하는 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 이제 신앙적으로 옳고 타당한 이야기들이에요. 틀린 이야기 보세요. 틀린 이야기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운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 그만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정확하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더 합한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좀 선입관을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누구의 말이 옳고 누구의 말이 틀리다. 욥의 말은 옳고 엘리바스의 말은 틀리다. 빌닷의 말은 틀리고 소발의 말은 틀리고 욥의 말은 맞다. 욥의 말은 틀리고 내 생각에는 엘리바스의 말은 맞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보아서는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욥기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부가 옳은데 그 중에서 좀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보석 같은 신앙이 있고 정과 같은 그런 신앙이 있다. 틀린 이야기 아니. 좀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보석 같은 신앙이 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욥기서를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욥이나 욥의 친구들을 등장시키셔서 실제로 우리에게 다양하고 깊은 신앙을 펼쳐 보이고 계시다는, 더 깊은 신앙을 펼쳐 보이고 계신, 아주 욥의 말이나 앞으로 이제 빌닷 소발의 말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정말 다양하고 깊은 신앙의 세계를 펼쳐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나 욥의 친구들의 입을 통해서 너무나 풍성하고 엄청난 진리를 펼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그래서 우리 욥기서를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욥기서를 누구의 말이 옳고 누구의 말이 틀리구나,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 나의 눈을 여시고 나의 마음을 여시고 나의 영성을 열어주셔서 욥이나 욥의 친구들의 입을 통해서 너무나 풍성하고 진리를 펼쳐주고 계시는데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보아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는 식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진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욥기서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야기하면 엘리바스가 5장에서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많이 행하시며 낮은 자를 높이시고 슬퍼하는 자를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신다. 얼마나 귀한 진리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많이 행하시며 낮은 자를 높이시고 슬퍼하는 자에게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네. 자, 또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런 이야기 단순히 엘리바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의 입을 통해서 욥을 책망하시고 욥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제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엘리바스의 말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진리는 더욱더 깊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이제 답답한 심정을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1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 좀 천천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욥이 엘리바스가 한 그 말에 이제 대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얼굴을 좀 드시고요. 저를 좀 보세요. 저를 좀 그래, 그 영적인 교제가 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2절 읽습니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나의 괴로움을 저울에 달아보고 나의 파멸을 저울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그리고 이 3절, 자,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내가 당하는 고난, 어려움을 저울 위에 놓을 수 있다면 무엇보다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다. 욥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괴로움, 다시 말하면 답답한 것이라. 지금 욥의 가슴이 얼마나 답답하고 욥이 가슴이 무엇인가 누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얼마나 심하게 당하고 있냐 하면 온 세상의 모래가 그의 가슴을 누르는 것처럼 답답하다. 모래 하나는 별것 아니잖아요. 모이면 엄청난 것이잖아요. 그런데 온 세상의 모래가 자기의 가슴을 누르는 것처럼 답답하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어려운 마음을 달아보고 자신이 당하는 재앙을 저울에 올려놓아 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그만큼 무겁고 어렵다.
그런 고백을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욥이 당하는 고난만이 아니고요, 모든 성도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고난당하는 모든 성도가들이 공통적으로 당하는 고난일 것입니다. 무엇인가 무거운 돌덩이 같은 것들이 우리의 가슴을 눌러서 도저히 숨을 제대로 쥘 수 없고 잠시라도 정신적인 불안을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은 어려움을 느낄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그런 문제가 물질 문제일 수 있고, 건강 문제일 수 있고, 자녀 문제일 수 있고, 도저히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그리고 정신적인 불안을 견딜 수 없는 그런 때를 느낄 때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욥의 가슴을 내리 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무거운 짐이 무엇이었을까? 그토록 잘 나가던 욥이 망해버린 수치심이었을까? 아니면 아름다운 자식들, 많은 재산 다 잃어버리고 난 그 자기 몸이 병이 든 이런 고난이었을까? 그것도 아니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그 자체가 무거운 짐이었을까?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비웃음이나 조롱을 참으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욥에게 무거운 짐이었을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돌을, 모든 모래를 다 모아서 나의 가슴을 짓누르는 것처럼 중압감을 느끼고 힘들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이제 자신을 비참하게 내려치신 후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무거운 짐이 욥에게 된 것은 아니었을까? 무엇이 도대체 욥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이었을까? 물론 모든 것이 욥에게 무거운 짐이었겠죠. 우리가 욥이라고 생각하면 이 당하는 고난 하나하나 자체가 무거운 짐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가슴에는 마치 큰 바위 덩어리가 내리는 것 같이 무거운 짐이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무거운 짐이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무거운 짐에 있는 사람은 자꾸 한숨을 쉬게 되는 겁니다. 한숨이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려 고개를 숙이면 기도는 잘 나오지 않고 눈물만 많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솔직한 우리의 고백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참 가슴에 한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시집살이 하는 고난,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 고난, 뭐 그런 한이 많다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신앙생활하는 어머니들, 그런 가슴에 한이 있을 때마다 그런 가슴에 한을 가지고 그냥 지낸 것이 아니라 교회 나와서 울고, 밤을 새워서 울고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울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겼잖아요. 여러분 가슴에 그렇게 무거운 누른 짐과 같은 그 답답한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예전과 같이 우리의 가슴속에 한이 많지는 않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무거운 짐이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욥이 얼마나 답답하고 무거운 것이 자기를 누르는지 그것을 저울에 달아보고 싶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있겠습니까? 욥에게 가장 심각한 것이 답답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답답한 것, 마치 천근만근되는 쇠덩이처럼 가슴을 누르는 것 같은 것, 그런 고백이 지금 욥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다른 사람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알 수 없는 큰 손에 붙잡혀서 꼼짝하지 못할 때 생기는 답답함, 불안함, 이런 것이 욥의 마음이었다는. 여러분, 우리 인생 살 때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욥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읽습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그래서 이제 욥이 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능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혔다. 그리고 나의 영이 그의 독을 마셨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여러분, 이 말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나에게 화살을 쏘서 내 몸에 사탄의 화살이 박혔구나.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영이 사탄의 동요를 마셨구나.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가 아니라 사탄이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구나.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고 전능자의 독을 내가 마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욥은 과거에 하나님 믿고 섬긴다고 했지만 몸에는 늘 화살이 박혀 있었고, 독을 마시고 죽어가는 맹수와 같다고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려고 해도 재주를 부리면서 도망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드디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그물에 걸려서 꼼짝하게 못하게 되었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드디어 그 독을 마셨던 그런 것들 나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두려움으로 나를 엄습하게 하지만은 계속해서 되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그물에 꼼짝없이 내가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고백을 욥이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보면서 조금 어려운 말이 될 수도 있지만은 무슨 이야기가 생각이 났냐 하면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났어요. 빌립보서 3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 나는 그리스도에게 붙잡히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붙잡히는 것이 답답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생기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면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욥이 고백하는 고백이 그것이라는 거죠. 내 고난과 짐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은 결국 보니까 하나님의 화살이 내 몸에 박히고 하나님의 독을 나에게 마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서 욥은 무엇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있고 더 깊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리면 좋겠다. 고난 중에서도 어려움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런 고난, 엘리바스의 이런 공격 속에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참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 고난과 질고가 우리 몸에 박히는 화살처럼 우리를 찾아올 수 있고, 우리가 그래서 독을 마시는 것처럼 입이 쓰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있을수록, 어려움이 있을수록 하나님 가까이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결국 그래서 욥은 고난을 이겨내고 장문보다 귀한 신앙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독화살이 나에게 박혔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면, 내가 독을 마셨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복이다,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가두시는구나. 이런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런 말씀이 우리가 은혜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함께할 수 있는 나날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 안에서 주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되셔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오늘도 건강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한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며 주님 주신 은혜가 늘 더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질고를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그물 안에 가두어 두시는 주님의 손길이고 주님의 섭리라면 그것은 망하는 것이 아니고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욥이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나둘씩 더 깨달아가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깊이가 더해가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만한 아름다운 그릇들이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과 질고가 있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것은 화지만 고난 질고 심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며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인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님이 주장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저희들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에는 욥이 고난이 있고 질고가 있을 때 그것이 독화살처럼 내 몸에 박히고 독을 마시는 것 같을 때가 있을 때 도망가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 독화살을 통하여서 그 독을 통하여서 나를 성숙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욥의 모습을 통하여서 신앙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이런 성숙함으로 점점 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 많은 소원들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가족 구원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기도에 힘을 주시고 구원의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하게 하셔서 가족적인 구원의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 또 마음의 어려움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이 새벽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손 펼치셔서 건강함으로 어루만져 주심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힘을 주시고 주님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서 화가복으로 바뀌는 은혜도 보게 도와주옵시고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의 진로 여시고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들을 보며 행복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천군 천사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업의 문제를 위해서 직장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심령들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게 하셔서 가장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어려운 문제를 붙들고 성전으로 올라가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마음이 저희들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 놓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했던 모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내비의 군세를 이기고 하나님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던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